옷 입기가 요새 참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겨울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팔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날씨가 참 요즘에 좀 헷갈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신앙적인 말로는 묵시라고도 하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열어서 보인다. 아무튼 이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지금의 지중해 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가서 유배를 당한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순교당해서 다 천국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다 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중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 요한이 백발이 성성한 채로 바모로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를 당한 것이죠. 당시 요한이 이렇게 유배당한 이유는 AD 96년경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회를 맹렬히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가 이 박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또는 유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유배당해가지고 바모섬으로 이렇게 끌려온 것입니다. 바모섬은 비록 작은 섬이에요. 그렇지만 돌로 된 섬이기 때문에 산이 제법 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모섬에 이 대리석 채석장이 있어서 이때 유배당한 사람들이 주야로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배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강제 노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요한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노역에서 제의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한은 이때 강제 노역에서 제외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접촉을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이 목회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아예 혼자 이렇게 따로 살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된 밤매섬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돌로 된 섬에서 쓸쓸히 홀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도 찾잖아요. 그렇죠? 이런 외딴 밤모섬에, 그것도 돌섬에서 낮에는 햇볕에 반사가 되는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에는 별빛만이 총총히 반짝이는 그런 까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이라면. 밤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은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탈출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출은커녕 자기 몸도 추스리기가 힘든 상황인 것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동무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요한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주의 종으로. 거기다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성실히 모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물론 요한이 이렇게 흔쾌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때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 그리고 울고 계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요한한테 부탁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좀 잘 좀 모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늙음하게 이 황막한 섬에 그것도 바위돌만 가득한 그런 돌섬에 외롭게 유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요한이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대가가 이것입니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열심히 헌신했어요. 담임 목사님 물론 온 교인들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했으면 제가 교회 출석한 지 5년도 채 안 됐어요. 5년도 채 안 됐는데 저를 안수집사로 선출했겠습니까? 제가 5년도 안 됐는데 안수집사로 선출한 것은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니고 여기 신산 감리교회도 다니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5년이 넘었다고 하시면서 저를 안수집사로 선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야말로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저는 그때 누가 뭐라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헌신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다 보면 제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벌인 사업을 위해서 교회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하고 금식을 반복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장로가 되어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벌인 그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때 제가 벌인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저는 폭삭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빚덩어리에 앉은 거예요, 제가. 빚덩어리에. 덩그러니 빚만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본의 아니게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만막했습니까? 그때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얼마나 만막했겠어요?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이 사업을 접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요. 그때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간 것입니다. 5일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사업을 하는 것과 제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냐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야?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제가 사업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교인들은 제가 사업을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사업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단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그만둔다는 이 사실을 털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제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진지하게.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제가 옮겨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동대문구 임은동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눈만 뜨면 기도했어요. 뭔 기도요?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돈을 벌어야 살지 않겠냐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집에서 기도하고 새벽이 되면 교회 가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잠깐 자고 깨어나면 성경 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8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저희 직업이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이런 생활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8개월 동안 반복된 생활을 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사업의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대신 저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냐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은 저에게 신앙을 하라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자신이 없어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기를 몇 날 며칠을 또 되풀이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데 무슨 신학을 합니까? 거부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가 제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려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준비만 해라. 딱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준비만 하라는 거예요. 준비만. 뭘 준비하겠어요. 뭘. 저는 새벽녘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80살에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또 갔어요. 교회로. 교회 가서 또 한참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집으로 갑시다. 내려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다시.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상수교회에다 등록을 하고 신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학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까요? 제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다 풀어주실까요? 저는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누가 청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무조건 보응이 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 무난히 잘 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목사 거시도 한 번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낙방을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목사 임직 절차도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직도 저희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이가 많은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냐는 것이죠. 거기다 모든 것이 다 이처럼 힘들게 이루어지는데 정녕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남은 저 임기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길어야 4년 남짓 남은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쯤 부흥이 될까? 우리 형제들의 구원은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바닷가에 나와 앉아서 신선한 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진지하게 순교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일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험악한 돌부섬에 나를 홀로 유배시킨 것일까? 아마도 요한은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늙음하게 이러한 호사쯤은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말년에 돌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거기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입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는 찢어지는 새들하고 버타는 일, 그리고 바닷가에 나와 앉아서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는 일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다시 움막으로 찾아드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나날을 보내다가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요한의 마지막에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지난날의 추억을 뒤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직접 요한의 사명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생각이 많으면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그쵸?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고민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사단마귀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한계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껏 고민했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구원의 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은 바로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와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더욱 문제인 것은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사단마귀가 부르는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포기하고 이들이 지옥을 택한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요. 이 사실은 주의 종으로서 또한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일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런 권력이 없는 요한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도 없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그래서 저녁마다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다시피 여기서 7교회는요.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일컫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많은 학자가 말하는 대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7교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6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칭한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섞여 있는 7종류의 교회로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7교회의 각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오늘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불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같은 이 마음이 어느덧 식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처음에는 불같은 마음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디부디 돼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안도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믿는 건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없습니까?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신앙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7교회에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심판을 그 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인은 어디로 인도하시죠? 천국으로. 죄인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그러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이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끌어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도망가시겠어요? 산으로 들러 막 도망가시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시겠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행이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고도 웃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겠어요? 누구든지요, 지옥에 떨어지면요,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차라리 타 죽으면 낫겠죠. 타 죽지도 않아요. 그냥 뜨겁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칼로 찔렀던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족에 떨어져가고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이 뭐죠? 슬프게 우는 거예요.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당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이 사명을 요한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사명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라고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신학을 마치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도 많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거기다가 돈도 없었어요. 빚만 남았어요. 개척할 당시에 교회는요, 저희 어머니 한 분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이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당장에 끓여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런 마당에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벽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뭐죠? 이렇게 제 앞에 여러분이 떡하니 앉아 계시면서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우리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죠? 저희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장차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제가 이제야 비로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깜깜했어요.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저희 형제들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작에 알았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확실한 임무는 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세상 내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이미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우리 형제들이 바뀐 것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부감이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가요, 엊그저께 우리 형 내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제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전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엊그저께는요, 담대히 그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형들 앉혀놓고, 형하고 형수를 앉혀놓고, 앞에 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때 형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형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해야 할 일,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제가 해야 할 일, 그건 뭐냐?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증언으로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저희 형제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피를 나눈 한 형제인데 어떻게 저만 달랑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모두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계속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제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세소망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